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때로는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항상 그러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면 방어해야 되고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떤 성을 구축해야 되고 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로 갚는 것이 정의의 기초입니다. 만약에 눈을 눈으로 갚지 않고 눈을 심장으로 갚는다든지 이를 머리로 갚는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평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악한 일을 한 만큼 되돌려 주어서 실은 조금 더 되돌려 주죠. 그래서 악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원칙도 사실 지키면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제자다운 삶, 예수님의 생각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나를 해치려는 사람인데 또 본문에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의 뺨을 때리고 나의 겉옷을 빼앗는 자, 이 사람들이 원수들이죠. 원수를 나를 적대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라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빼앗는 것은 구체적인 실례입니다. 원수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온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움을 당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뺨도 맞고 빚 때문이야 그렇겠지만 겉옷까지 빼앗겨 본 사람들이에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은 빼앗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들의 옷은 그들의 옷이요, 그들의 천막이요, 그들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뺏겨본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나를 배려해주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만큼 사랑해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억울한 일을 분풀이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다고 느껴져요. 그냥 속 시원하게 분풀이를 하고 싶어요. 다급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균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당한 일을 보복함으로써 악을 종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드라마라도 봐서라도 복수 드라마 대리만족을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악을 보복한다고 그 악이 종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보복하려면요, 뭐가 문제냐, 또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아져야 돼요. 그 사람처럼 독해져야 돼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수가 불가능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악해지고 독해지고 소위 독종이 돼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친밀감이 사라져요.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지 않아요. 빨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영적으로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원수를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가 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2층에 올라가서 좀 드럼 좀 소리 좀 줄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합니다. 사람이 온전히 할 수 없는 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고 내내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도 조금만 틀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금방 원수가 되고 마는데, 어떻게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좌절했어요. 수많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도저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윤리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성을 깨닫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예요. 양심이 화이 맞았거나.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했을까요? 야, 너희 아직 멀었어. 이거 못 지키지. 뭐 그렇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이런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실천한 분이 계시죠. 그가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람을 자신의 양주로 삼았어요.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람도 감당이 어려운데 내 아들을 둘이나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사면을 받고 자기 양자로 삼으셨던 거죠. 그럼 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도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크게 사랑할 수 있고,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크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감의 깊이만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질수록 비로소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의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이 차오르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동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저 사람 나 용서해야 되겠지. 이래 갖고는 해결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용서하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용서하시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결단, 누구와 결판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내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결판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가 눈에 들어와요. 그들의 문제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용서는 한 번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가라앉는 상처는요, 한 번에 용서했다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용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힘듭니다. 한 번 탁 용서하고 끝,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앞에 우리 삶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보다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전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감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맡게 되는 거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자, 32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 너희를 잘해준 자만을 선대하면, 잘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악한 사람들도 이렇게는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사람들에게 꾸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뭐냐?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원수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일 실패할지라도, 또 내일을 모르고 비록 이틀 뒤에 실패할지라도, 오늘 밤에 실패할지라도 적어도 제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원수까지 사랑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상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31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먼저. 세상적인 윤리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입니다. 이것도 사상의 높은 수준의 원리죠. 뭐 일본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넌 절대 세상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남에게 피해는 안 주고 살아가십니까? 네,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며 살아간 것 같다. 뭐 그러신 분 계셔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가 안 준 것 같죠? 그렇지만 옆에 사람들은 달라요. 쉽지 않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막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썼던 용어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기면 남이 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빼앗기는 거죠. 내가 10을 이기면 다른 사람은 10만큼 지는 거예요. 내가 50을 이기면 다른 사람들은 50만큼 빼앗기는 거예요.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공격해야만 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내려야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삶, 이것도 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오직에 있으면 공정이라는 착각, 뭐 그런 이야기가 책에 나왔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원망과 상처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어요. 그건 대접을 안 해줘요. 내가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어요.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어요. 교회에서 대접받고 싶어요. 그건 내 뜻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원망과 상처와 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대접하라고요? 내가 받고 싶은데 남에게 대접하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대접에 보면 은혜가 있어요. 예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심지어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까지 용서하려고 마음 먹고 살아야만 비로소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36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같은 맥락이 있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실 정도로 자비로우십니다. 이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우리는 빚진 자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여러분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솔직히 우리 내면을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더 깨끗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왜 할까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드러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희우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의지하면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할까요? 비판과 정죄 역시도 실은 원수를 갚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으로는 보복을 못하고 말로 보복하는 거예요. 말로 보복하는 행위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해코지 안 했다. 말로 막 상대방을 이상한 소문을 냈다. 그리고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를 갚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요, 태도,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도 중요합니다. 말이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말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이, 언어가 긍정적이고 부드럽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장이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 사람은요 참 말로는 예의가 있는데 속은 안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예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상해요. 속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언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삼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제가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요, 제가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보는 건 좋아합니다. 공격을 잘하면 게임에서 이기지만 수비를 잘하면 뭐 한다? 모르십니까? 우승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무슨 게임 시즌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처음부터 느껴집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선수가 제 생각에는 한국 여자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같아요. 안세영 선수 게임하는 것을 보면 거의 수비만 합니다. 뭔 저렇게 수비를만 할까? 근데 해설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질식 수비 한다 그러네요. 질식 수비. 그래서 끝까지 가서 공격 잘하는 선수들을 3세트로 가면 거의 안세영이가 다 이기잖아요. 이번에는 지더라고요. 설교 좀 했는데 아침에 얼른 결과를 봤습니다. 이겼으면 더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온 거 다 끝났는데. 네. 그래도 세계 1위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이 선수 게임을 보면서요, 실은 영적 교훈을 얻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용서는 수비와 같은 겁니다. 최고의 수비수. 악의 공세에 맞서는 최고의 수비수가 바로 용서예요.
용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승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비만 하면 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용서라는 방패로 악의 공격을 막아낼 때 악의 세력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적대적인 사람을 향해서까지도 선대하고 잘해주고 축복하고, 저는 축복하고 말이 참 어려워요. 제가 기도해보면 축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 인간 그냥 그러면 때어나도 그래도 축복하라니까 또 축복하려고 하면 축복할 말도 기억이 안 나. 기어이 찾아봅니다. 기어이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보복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는 이길지 모르지만 악에게 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복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법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감정으로 개입돼 버리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 있잖아요. 용서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인데 용서를 하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묶는 억압하는 사단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렵지만 용서를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에서부터 누군가에게 내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